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0월 26일 오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내일서부터는 또 뭔가 정신없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한번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못하고 골로새서도 아마 한 번, 두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가야 되는데 그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 2, 3장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 근데 그 중간은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순종 제사, 그 제사는 결과고 순종은 과정인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 맡겼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우리가 온 것도 인정은 안 하고 가는 것도 믿지 못하니까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나 아마 창세기 1, 2, 3장 시작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발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카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12절 저하고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옷 입었다 벗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입고 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예복, 즉 우리 습관과 생각하는 그 순서가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 입고 그 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뒤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하여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한 노래로 부르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공부하면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옵시고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 그저 아무도 없는 공간에 바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늘나라 간 다음에라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진정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믿는 자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12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히. 근데 택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하시는 말 여러분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12절에서 나오는데 칼빈주의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 그 반대 아르미니아니즘 우리 자의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를 한다.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2000년 동안 이렇게 학자들 간에 태격이 있었습니다. 태격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삐끗삐끗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봐서 유치한 것인지 그 제가 한번 오늘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예정론 택하셨다 아니면 뭐 우리 의지로 가는 이 두 개를 말하는 자체가 아주 유치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 목숨을 내걸고 말씀 외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늘 날아가는 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조금 좀 이렇게 좀 더 유치하죠. 이게. 저도 그 TULIP라고 하는 그 캘비니즘을 뭐 공부를 많이 해봤고 아르메니아니즘도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제 제 나이가 돼가지고 미션 지금 25년째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과연 바울 선생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초등학문밖에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초등학문.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하나님의 초등학문을 쭉 이렇게 한번 연결해 놓은 게 이렇게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초등학문이라는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택하신 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해보려면은 로마서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까 이게?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저 안에 그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가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학 용어로 우리가 foreknowledge of God이라고 합니다. foreknowledge,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죠. for, 여기 FRE, knowledge. 근데 헬라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미리 아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누가 마귀의 형상을 받고 싶은지, 누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받고 싶은지, 즉 누가 마귀당을 할 건지, 누가 진정한 교회를 할 건지, 누가 진정한 마귀당의 교인이 돼서 거기 가서 돈을 무조건 쳐받고 시간과 몽땅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누가 진정한 믿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지, 이제 그걸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택하신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귀 교회를 하고 마귀 교회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해외 선교 시찰 나가면서 9살 난 자리 애들 강간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망신하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막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길거리 술 주정뱅이가 왜 하나님이 if God is almighty, why not God stop me drinking this?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왜 나를 갖다 그렇게 술을 먹게 만드냐, 뭐 마약하게 만드냐, 뭐 이제 그렇게 모든 정가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만들었어요. BMW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남편이 있는데요. 그래도 보이프렌드가 있어요. 이런 제 귀로 직접 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상상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근데 내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면 또 뽀록 나니까 말 안 할게요. 다른 사람들 얘기니까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 안 막았습니까? 이제 택하신 자라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황철의 목사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바쳐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약장수 뭐 담장을 팍팍 넘어간다, 애들은 비켜라.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돈, 세상의 부귀 영달과는 거의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 올라, 능력 그럽니다. 위험하죠. 되게 위험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 말씀에 쭉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약속을 지켰고 어떤 때는 약속을 안 지키면 한번 이 책 어떻게 믿습니까? 이 책의 약속이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절대. 자, 한다면 하나님의 제일 처음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처음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계시다. 첫 번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 자,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네가 마무리 영장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임하고되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너는 하나님의 대리. 땅이 네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약속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가 창세기 1, 2, 3장 나갈 때 아마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거는. 그 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게 되면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우리가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 짐승같이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고 두 번째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한다는 말을 갖다가 요즘 오늘 이스라엘 법정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 너 강간했지라고 물어볼 때 그 정복했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스라엘 법정에서 쓰는 강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여기다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이거 다 네 거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땅에 있는 게 누굽니까? 나도 있습니다. 나도. 오케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짐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그 땅에 나도 있습니다. 즉 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건 마약 하는 놈이 되건 무슨 뭐가 되건 네 자유다. 네 거다 그랬습니다. 단 정복하다 그랬습니다. 즉 네 자신의 욕심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즉 you don'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억지로 잡아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억지로 주는 사람 누굽니까? 마귀새끼입니다. 마귀새끼. 거기서 교회와 마귀당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과 마귀의 자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택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그럼 내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욕심을 누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네가 네 욕심을 누르고 짐승같이 안 살고 사람같이 살 건지 아니면 네 욕심대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개차반 짓거리를 할 것인지 교인들이 내는 그 피땀 흘린 헌금 가지고 네 멋대로 할 건지 아니면 진정히 믿는 자가 돼서 이렇게 할 건지 미리 아시고 그 인간이 되고 싶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미리 아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간 밖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지혜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리밋이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을 감싸고 있는 그 한계가 세 개가 있다 그러죠. 시간, 공간, 그리고 인텔렉트. 인텔렉트 한국말로 뭐 지식, 지혜. 그 세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밖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Foreknowledge.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할 거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줬다. 땅을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즉 이거 네 거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땅을 정복해라. 네 인생 이거 네 거다. 단 네가 장난하고 놀다가 망가지면은 그럼 나한테 와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파더. 그러면 내가 와서 도와줄게. 첫 번째 약속이 그거였습니다. 이거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남에게 줘도 좋다. 예수님의 그 시험 가운데서 마귀가 나와서 3번 시험할 때 그때 질문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가 받은 이 세상은 내게 주리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담한테 받았습니다. 아담한테 받은 세상.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십자가 가지 말고 네가 여기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무슨 얘기였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가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너는 정령. 자, 두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에게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으면 그 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왔지만 우리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에덴 동산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제2의 에덴 동산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죽고가 나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마 그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말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굴비용 갔다고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령 죽으리라 다 죽었는데 왜 2명은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2 증인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2 증인 나오죠. 그 2 증인이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죽어야 된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는 요한계시록에 그 두 증인이 와서 다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 감람나무 신앙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약속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봐서 이렇게밖에는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네가 이렇게 하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나를 만나게 해줄게. 하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얼굴에서 금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보기 무서워해서 이렇게 모자에다가 휘장을 달아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백성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뻘거벗고 있었는데 그건 몰랐단 말입니까? 그거 아주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유치하냐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실 때에 금색이 났는데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죄를 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야 자기네들의 벗은 몸을 보고 잎사귀를 엮어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 자,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니 하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면서 이 인간의 옷이 뭡니까? 인간의 옷이 뭡니까? 수치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상징인데 이거를 비싼 거를 사서 조 입고 교회를 껴가는 이 교인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100만 원이면 미화로 1000불인데요. 그거 되면 가난한 사람 몇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꼭 입고 교회 가가지고 그 수치의 상징에다 돈을 처발르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검소할 줄 모른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너 인간답게 살아볼래? 그러면 내가 너 알게 해줄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 가게 되면 저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라오스에서 고아원을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국 와가지고 빌리그레엄 목사한테 가서 10만 불 캐시로 그냥 영수증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남들은 모르지만 이제 몇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개인적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갔다가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옷이 꽉꽉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간 모텔을 가게 되면 그 모텔 하룻밤 자는 값이면 이제 자기네 고아원 꼬맹이들 그 연필을 갖다가 한 달치를 사 줄 수가 있대요. 그거 아끼느라고 차에서 주무시는.
아마 그분 지금 돌아갔을 거예요. 이제 저보다 한 20년 위니까. 네. 그분 앞에서는 제가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지금 오지에 나가서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을 땅에 묻으면서도 착하게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들,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가시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햇빛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꽁꽁 다 막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니까 지금 금방 읽었는데 썼는데 그 빛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빛이 못 들어오게 꽁꽁 막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리게 되면 또 이제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 빛이, 자, 그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자, 그 얘기는 야고보서 얘기고, 요한일서 1장 얘기는 뭐냐 되면 우리는 빛 아래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빛 아래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풀어보시게 되면 빛 아래서 우리가 투명해야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헌금 갖자고 그러면 한없이 거둘 수 있지만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고 우리가 투명해져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비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프리즘들입니다.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해주는 투명한 인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집 밟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한참 했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를 부르셨고 즉 네가 인간 노릇 하고 싶으니 그럼 내가 해볼래?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에 자,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래서 한 사람하고 또 하나님 이거 해라 그래서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요나도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할래? 이거 안 할래? 만약에 한다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에레미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사야서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이사야는 왕족과 귀족의 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최상급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최상급의 엘리트가 어떤 데를 갑니까? 그 이사야서 26장입니까? 우통복고 맨발로 시내로 걸어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아기를 벗었습니다. 맨몸입니다. 맨발입니다. 바지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는 믿는다, 뭐 어쩐다 하는 사람 다 그 마귀당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손들이고, 우리가 진정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에레미야는 교인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그 부인과 바로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의 피와 대제사장의 피가 들어가 있는 이사야는 우통을 벗고 맨발로 3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게 하시고, 즉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죄를 사했다는 말, 의롭게 한다는 말,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사야서가 하느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하느님 보호자에 앉은 하느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His robe filled his temple. 엄청난 말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이 막 차있는 그 앞에 가니까 이사야서가 한 첫날에 모여서 더러운 내 입이여, 내 입, 더러운 내 입. 첫 마디가 더러운 내 입이여. 더러운 내 입이라고 고백을 하고 안타까워하니까 그 천사 하나가, 수룹 하나가 하느님 앞에 있는 화단에서 숯불을 갖다가 입을 지집니다. 자, 지금 그게 어떤 말 하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주석을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붙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시길 받을 것이며. 더러운 입이여, 더러운 입이여. 화단에서 불 갖다가 입을 치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였어요. 더러운 입이여, 입이여.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또 한없이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지나갑시다. 의롭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불로 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지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지지십니다. 세상의 양심, 마귀의 양심은 화인입니다.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교인들의 피땀 헌금을 그렇게 써도 양심 가책도 없습니다. 선교 시찰 나가서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와도 양심에 가책 없어서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선교 시찰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앉아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숯불에 화인, 하나님의 숯불로 내 입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화이스 진짜 내 입이요, 내 더러운 입이요, 내 더러운 입이요. 나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그들은 또한 영화스럽게 하셨느니라. 영화스럽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 영화가 어떤 영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것이 어떤 영화를 말하는 건가요? 십자가를 가는 영화였습니다. 십자가의 영화였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골로새서 3장에서 나오는 말, 1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말이 나와요.
즉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습니까? 아니면 내 자유 의지로 하늘나라가는 겁니까? 칼빈이즘과 알메니안이즘,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는 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omniscience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다 아신다.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시간 밖에 있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 foreknowledge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 밖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과 모레와 모든 시간의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즉 내가 의지로 하늘나라 가냐 택함을 가서 하늘나라 가냐는 좀 유치하지 않아요? 이건 조금 좀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약속이었습니다. 이거 네 거다. 네가 나한테 와서 다시 달라 그럴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에게 전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저주를 자자손손이 내려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화는 3, 4대로 그칩니다. 왜냐하면 3, 4대가 지나가면 씨가 마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forevermore 영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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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렇게 보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거는 뭐 칼빈에서 알미니안이즘은 이건 초등학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됐지? 12절 봅니다. 택하시고 거룩과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 오해하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긍휼, 온유, 오래 참음. 근데 긍휼, 자비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근데 겸손은 뭡니까? 그 겸손은 내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쭈그러드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주제 파악을 해서 그대로 노는 걸 가지고 겸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humbleness of mind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로. 보통 우리 신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어서 쭈그러든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하는 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일부러 겸손한 척 마귀 새끼들이라는 짓거리고, 이 신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거냐면 내 주제 나는 거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한국 교회 하는 사람들 제가 쳐다봐도 안 되고 부러워해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들 거지들이 와서 까불면 한 박씩 줘 박는 것이 제 겸손입니다. 내 주제 파악을 해서 내가 맡은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겸손이지. 내가 힘이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 돈이 많은데 좋은 차 안 타고 좀 이렇게 값이 낮은 차 탄다고 그 세상에 천하에 못된 것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 겸손이 아닙니다. 또 돈이 없는데 빚을 져가지고 렉서스를 타는 사람들, 그거 또한 역겨운 일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 한번 이 세상에서 판사를 맡으셨으면 부정부패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돈 와이로 받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검사가 되었으면 돈과 이 다음에 정치 이런 거 보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 맡은 것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열이 나야 되니까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온유는 여러분 아마 제가 그 산상복음 하면서 온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거만 해 드리겠습니다. 세컨드 킹이니까 열왕기하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8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18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예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뭐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게 되면 뭐냐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히스기야와 그 귀족들과 앉는 앞에서 히브리 말로 막 욕을 합니다. 이제 그때 36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막 욕을 하고 그 사신에 와가지고 자 지금까지 아수르가 망한 그 나라들 신 중에서 구한 신이 몇 개냐?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때 36절에 열왕기하 36절에 18장 36절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사진에 와서 하나님 욕을 하고 이스라엘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말하지 마라. 대답도 하지 마라. 자, 어떤 얘기였습니까? 어떤 얘기였습니까? 즉, 내가 그러더라. 복수는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복수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여호와 말씀해. 복수는 내 것이다. 지금 저희 그 거지 사역을 향해서 많은 목사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뭐 난리를 치려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한자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진짜 그 남이 듣기 어려운 말들은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도 제가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주석을 어떻게 붙이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 이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vengeance is mine, 복수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석을 어떻게 붙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Praying for those,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 하신 적 얼마나 아플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채찍질 맞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본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본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복수하는 것을 믿읍시다. 저희 거지한다고 이제 저를 거지같이 보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지한다고 저를 거지같이 몰아치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이런 걸 하게 되면 같은 한국 사람이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러고 하니까 저를 짓밟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먼저 와서 등에 칼을 꽂고 짓밟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교포 이민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복수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3, 4대 가면 씨가 마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는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같이 껴들어서 모독을 하고 난리를 치시면 여러분 자손까지 화가 내려갑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면서 욕을 퍼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12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든지 또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결정을 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는 저희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희가 복수하고 싶을 때 저희들의 손과 발을 막으셔서 하나님 영광에 먹질 안 하고 하나님이 벌을 이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진정으로 억울한 일이 많고 믿는다고 구박받는 일이 많사오나 여기서 그것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갈 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하늘나라를 보고 여기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도록 하옵시고 십자가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